오늘 말씀은 아가서 5장 1절로 16절입니다. 요절은 5장 4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말씀의 제목은 손을 들이밀매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랑과 신부가 서로를 향해 애타는 마음을 품고 있으나 그 사랑의 타이밍이 엇갈리는 장면입니다. 흔히 말하는 밀당처럼 보이지만 이 안에는 깊은 영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째, 사랑의 초대와 늦은 반응. 1절로 7절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이 말씀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는 나의입니다. 내 동산에, 나의 모략, 나의 꿀송이, 내 포도주, 내 우유, 나의 친구들,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앞서 4장 16절에서 신부는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랑은 신부의 동산을 내 동산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신랑과 신부는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2장 24절에서 말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여줍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따라서 이 말씀은 신랑의 초대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깊은 연합과 교제를 의미합니다. 신부는 이제 신랑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신랑이 누리는 기쁨과 풍성함은 이제 신부의 것이기도 합니다. 그 점에서 오늘날 우리도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전 존재, 삶의 모든 영역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풍성한 사랑의 잔치로 초대합니다. 그때 신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2절을 봅시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부들기 나의 완전한 자여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는 이슬이 내 머리태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신부는 잠자리에 들었지만 마음은 깨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엇인가로 고민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신랑이 문을 두드리며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문을 열어다오. 신랑은 온통 이슬에 젖고 머리카락은 밤 이슬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어떤 고민 중에 성안을 밤늦게까지 방황했습니다. 신부는 잠을 잘 이루지 못하고 신랑은 밤거리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는 뭔가 심각한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돌아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신랑은 신부가 자기를 따뜻하게 맞아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신부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3절을 보면 신부는 옷을 벗었으니 다시 입을 수 없고 발을 씻었으니 다시 더럽힐 수 없다며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마치 구차한 변명을 하듯 사랑하는 자의 간절한 초청을 거절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깊은 갈등과 거리감이 생긴 듯 보입니다. 그러나 신랑은 포기하지 않고 무엇을 했습니까?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신랑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며 문을 열 수 있는 틈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신랑은 신부와 화해를 시도했습니다. 문을 열려는 신랑의 모습을 통해 무엇을 배웁니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먼저 손을 들이미는 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도 네가 어디 있느냐 하시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먼저 손을 들이밉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우리의 무관심과 피곤, 혼란과 방황 속에서도 조용히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동산으로 초대합니다. 우리는 이 초대에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그들의 손을 붙잡고 지금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또는 듣더라도 관심을 품지 않습니다. 산만함과 소음, 끝없는 바쁘기로 가득 찬 현대의 삶에서 문틈으로 손을 내미는 예수님의 손을 놓치기 쉽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문틈으로 손을 내밀며 우리를 초대하는 그분의 손길을 붙잡아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신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녀는 신랑의 행동을 보면서 뜻계야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몰약이 묻어납니다. 그것은 그녀가 신랑을 사랑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몰약은 향기로운 기름으로 사랑과 회복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문을 열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6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신부는 문을 열었지만 신랑은 떠나고 없었습니다. 봄의 기온 앞에서 겨울이 자취 없이 사라지듯이 신랑은 아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신부의 늦은 반응은 회복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벌써 물러간 신랑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지만 언제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때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아야 하고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을 불러야 합니다. 왜냐하면 범사의 기간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은 강조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런데 신랑이 벌써 물러갔다는 사실을 안 신부는 넋이 나갔습니다. 그녀는 신랑의 떠남을 통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신랑을 찾아 나섰고 신랑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신랑을 찾아도 만나지 못했고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런 중에 신부는 무슨 일을 겪었습니까? 성읍을 술찬하는 야경꾼이 그녀를 때려서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불량한 여인으로 알았습니다. 그녀는 신랑을 찾고자 애를 썼지만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연인과의 이별의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놓친 자의 영적 고통입니다. 신부는 누구에게 도움을 청했습니까? 둘째, 사랑의 아름다움과 새로운 그리움. 8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구나. 신부는 더는 자기의 사랑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녀의 사랑은 온몸에 병이 날 정도로 절실하고 뜨겁습니다. 그녀는 부끄러움도 자존심도 내려놓고 사랑하는 이에게 자기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녀는 그 일을 예루살렘 딸들한테 부탁합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딸들이 구절에서 신부에게 묻습니다.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게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이 말은 일견 칭찬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조롱과 의심이 섞인 질문입니다. 그들은 신부가 찾는 신랑이 과연 그렇게 특별한 존재인지, 왜 그렇게 애타게 찾아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신랑의 가치와 매력을 모르기에 신부의 사랑을 가벼이 여깁니다. 이 질문은 때로 오늘날 세상이 교회에 묻는 내용과 같습니다. 그 예수라는 분이 그렇게 특별한가? 신부는 망설이지 않고 신랑의 아름다움과 뛰어남을 생생하게 묘사하며 대답합니다. 신랑은 희고도 불고 만중에 뛰어납니다. 그는 순결과 열정을 동시에 지닌 모습이며 단연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신랑의 머리는 정금 같고 머리턱은 구불구불하고 까맣습니다.
그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아 부드럽고 맑으며 생기가 넘칩니다. 그의 뺨은 향기로운 꽃과 같고 입술은 모략의 즙이 떨어지는 백화파 같습니다. 또 신랑의 손은 금팔찌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아의 청옥을 입힌 듯합니다. 그의 행동과 존재가 모두 존귀하고 신선합니다. 신랑의 다리는 대리석 기둥 같고 위에는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당당합니다. 그는 흔들림 없는 인격과 절대적인 견고함을 지녔습니다. 신부는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입은 힘이 달콤하니 그의 전체가 사랑스럽군. 예루살렘 딸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신랑의 말은 달콤하고 그의 존재 자체가 사랑스럽습니다. 신랑은 신부의 연인이며 친구입니다. 신랑은 신부에게 단지 매력적인 존재가 아니라 생명과 같고 정체성의 일부였습니다. 신랑을 향한 신부의 시선은 더는 비상적이지 않고 본질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우리와의 관계를 배웁니다. 신랑이신 예수님은 신부인 우리를 사랑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갈등이 생길지라도 먼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밉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풍성한 동산으로 초대합니다. 하지만 그 초대는 우리를 영원히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문을 열었을 때 그분은 이미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길을 느낄 때 지체하지 말고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분의 동산에서 그분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우리의 관계를 배웁니다. 신랑이신 예수님은 신부인 우리를 사랑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갈등이 생길지라도 먼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밉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풍성한 동산으로 초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주님의 손길을 느낄 때 지체하지 말고 문을 열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동산에서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